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문의 가족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또 교회 가운데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살아내시고 믿음 지켜내시고 지금까지 힘있게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내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사랑하는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에게 또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지체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또 우리가 늘 하던 인사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더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가족이나 또 지체가 계신다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교제했던 기쁨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마침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일꾼 임명, 청지기 임명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 성문교회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심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빠르면 1월 말쯤이 될 것 같고 조금 늦으면 2월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시간 되는 대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서 천천히 묵상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월 이후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보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부족하여 궁핍한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풍족함이 문제다. 자, 우리 성도님들 1번이 문제입니까? 2번이 문제입니까? 네, 1번도 있으시고 2번도 있으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질문을 더 생각할 것도 없이 1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넘치도록 풍족한 것이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오늘 날짜인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메가밀리언즈라는 복권이 있는데 3개월 동안 1등이 없는데 어제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무려 2조 8천억입니다. 와, 우리 로또 복권은 뭐 20억, 30억이 1등인데 미국의 복권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2조 8천억. 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인데 이 이제 1등이 나왔다는 뉴스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없는 것보다 그래도 많은 것, 풍족한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넘칠 만큼 풍족해서 문제인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식과 그리고 언변 같은 것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이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도 풍족하고 또 영적인 것들도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교회이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1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고 언변과 같은 학문도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사도 너무나 많은 이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불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넘쳐나게 가지고 있었던 언변, 지식, 이 은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도 많은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였던 교회가 고린도였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은사와 이 직분에 대한 말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어떤 강렬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야, 역시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있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이거나 그런 독특한 풍기는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카리스마 있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와 같은 말입니다. 은사는 사실 외적으로 풍기는 매력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다. 은사의 원래의 뜻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권능과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권능,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는 겁니다. 자, 신의 선물,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있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신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름 은사,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 신의 영감을 받았다, 신의 신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비슷한 언어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신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이 신전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가르친 은사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현상들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현상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주는 선물이나 저 신이 주는 선물이나 크게 구별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받았다는 은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은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 신령한 일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만큼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글 번역이 조금 복잡하고 좀 이렇게 번역된 게 많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긋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어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을 얻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힘이 없는, 생명력 없는 우상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생명력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숭배하면서 의식을 행할 때에 영적 충동으로 오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면서 각 신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의식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한 체험들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의 선물인 은사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따르며 행했던 그런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는 그런 예언과 환상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는 이 예언과 방언과 환상과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뒤죽박죽 섞여서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신이 주는 거라고 말하고 모두 다 신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무분별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우상 숭배의 충동으로 인한 그런 은사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이 세상의 영적인 그런 황홀감으로 있는 그런 은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이 주는 은사를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위풍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한 제자가 있으니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과 그리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은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확실한 증거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말이나 신비로운 현상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그런 외적인 현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내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입으로 선언하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삶에서 살아내어지고 그 삶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내적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과 그 현상들을 눈에 볼 수 있게끔 성령이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은사의 종류는 사실 이 뒷부분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모든 은사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는데 저는 오늘 이 은사의 종류보다 이 다음에 2가지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신의 특별한 권능, 그 특별한 능력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다수 모두에게 성령은 그 은사를 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은사, 어떤 은사든지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해서 아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저걸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없을 뿐이지 성령께서는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한 종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 선물을 뛰어난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실까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시냐 하는 겁니다. 왜 은사를 주실까요? 자,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자,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견디다, 참다, 지탱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쁨, 그 내 만족이 아니라 서로 함께 견디고 함께 지탱하고 함께 참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고 함께 참아내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함께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은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상에 이끌려 받는 은사라는 것은 나의 황홀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즐거워집니다. 그 괴로워하는 지체가 나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지체가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진 성도가 나에게 주신 은사로 다가갔을 때에 내게 주신 은사로 그 지체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받아서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2025년도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성문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빨간 줄을 한번 쳐보시죠. 그의 뜻대로. 그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뜻에 의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평생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받은 이 은사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소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왜 없어? 네가 가진 은사보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 그래서 내가 교회의 중직자를 해야 돼. 내가 중책을 맡아야 돼. 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평가하고 가르고 분열되기 바빴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들어가고 분열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곳에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쓰러져가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사로 감당하는 직분과 사역이기 때문에 직분과 사역에도 높낮음이 없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며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받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했다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저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저 안에 있구나, 저분이 가진 은사가 무엇이며 저분이 섬기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너무나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서로 존귀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 나면 이제 재직이나 여러 직분에 대한 임명을 할 겁니다. 누가 이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높고, 임명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소홀하다, 그런 생각 전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신 것이며 또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또 어떤 교회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을지 모르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질 때에 완전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연합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견디어내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버텨주면서 우리 성문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이 없을 때는 별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일이 없을 때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이 은사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당신 생각은 틀리다고, 내가 해보니까 더 좋았는데 당신 생각은 아니라고, 여러 일들이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충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다투면 안 됩니다. 충돌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새로운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